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신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상황과 상태 가지고는 실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이 무너지지 않고 개인의 틀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제자 중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를 움직이고 계신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에 준비된 고넬료, 하나님은 믿지만 여전히 영적으로는 갈급해 있는 상태, 그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정확하게 설명했더니 그 속에 하나님의 천군천사, 말씀 성취, 이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고 이탈리아 백부장인 고넬료가 바뀜으로 인해서 유럽 복음화, 로마 복음화의 시초가 되어지는 이런 응답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제자란 무엇인가 고민하고 내 주변에 제자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요 하나님의 일들이 말씀을 통해 발견되고 확인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제자 중심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하나님의 결국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제자가 아니고서는 영적인 사실을 정확히 아는 제자가 아니고서는 정확한 영적인 해답을 전달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 영혼 구원을 통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랑이신 하나님, 인간이 영혼 구원을 통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이고 사랑의 본질이니까요. 누가 제자냐? 구원을 심부름할 수 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가진 자, 구원을 바르게 아는 자가 제자겠죠. 또 앞으로 이 제자의 응답을 누려갈 예비된 구원 받을 자가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제자요. 또 그 메시지를 받아 앞으로 제자의 응답을 누려갈 예비된 제자도 제자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제자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느냐? 가장 먼저 우리 개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도록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 회복되어지는 그 점검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실 겁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제자의 출발, 제자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에서부터 제자의 응답은 시작되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제자로 선택되어진 자에게는 다른 거 다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그 속에 결국은 말씀이 남도록 말씀이 확인되어지도록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곧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지금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 자가 곧 제자의 축복,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질 요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죠. 말씀을 따라갈 때 히브리서 4장 12절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 계속해서 영혼육이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만큼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만큼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되고 힘을 얻고 살아나겠죠. 치유되고 힘을 얻는 만큼 이 영적인 말씀이 실제라는 것이 계속 확인이 될 겁니다.
체험이 되는 거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복음 하나 알았는데 나 개인의 영적 문제가 이해되어지고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니 우리 가문의 배경이 보이고 이 가문의 배경이 우리 가문뿐만 아니라 현장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구나. 현장이 보이고 시대가 보이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증거를 가진 자가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이 은혜의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말씀이 내 수준, 실력,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말씀이 들려지도록 따라가도록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는 중에 말씀 따라가기만 했는데 나도 모르는 안 보이는 영적 상태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니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그 축복이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체험되어지는 만큼 그 문제가 현장에 필요한 답이고 지금도 이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갈급한 영혼들이 내 주변에 이렇게 와 있구나.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세 가지 뜰을 완성시키시고 금토일 시대 모두들 죽어가는 재앙으로 치닫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 금토일 시대를 통한 미래를 놓고 준비할 수 있는 참된 은혜와 축복을 성취해 나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오늘 보니까 고넬료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물. 이탈리아 백부장, 권력을 가진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이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제하는 것에 백성들을 많이 도왔더라.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상 중에 주의 사자를 보내고 빛난 옷을 입은 자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메시지를 하는 이런 체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영적으로 갈급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영적인 사실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적 사실이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니 내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상황 속에 현실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 선명한 인생에 대한 결론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장 30절, 33절에 여전히 그 영적인 갈급함으로 너에게 알려주신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이 무엇인지 나에게 정확하게 알기를 내가 원한다. 베드로께 전해진 그 메시지를 받기 원하는 갈급한 심령.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된 갈급한 이 영혼이 있는 그곳에 베드로를 통해 정확한 복음을 가진 제자를 통해 올바른 복음의 내용이 전달되어지는 그곳에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문을 다 열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주변에 있는 갈급한 심령,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가 누굴까? 이 일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집중할 때에 여러분 상태에 따라 이 자가 제자구나 만나주고 발견되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실제로 이때부터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로마 복음화의 시초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나서 죽으면 지옥 가냐? 지옥 간다. 그러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태어나자마자 죄도 짓지 않았는데 빨리 죽은 것만 해도 억울한데 어떻게 그런 애들이 지옥에 간단 말이냐? 이 사람은 이제 원죄, 영적인 문제를 이해 못하는 이제 불신자니까요. 그래 말이다. 나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그러면 불공평한 하나님 아니냐? 구원받을 기회도 주지 않고
죽은 것도 억울한데 그와 동시에 지옥 가는 신분이라면 참 불공평한 인생 같다. 근데 내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 사람이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산다고 해서 그게 축복이 아니더라.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 자는 그 자도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우리는 복음을 못 듣고 어릴 때 죽은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고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산 인생은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냐. 100년을 살아도 2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가 안 믿어진 인생은 똑같이 불쌍한 인생이다. 우리는 대부분이 그렇게까지 생각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자꾸 불공평하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죄를 짓지 않은 그 불쌍한 영혼을 왜 지옥으로 데려가냐.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길, 제자의 축복, 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마음,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간직되어질 때 하나님은 내 영혼을 바꾸고 가시는 영적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딱 내 기준대로 뭔가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부정을 꼬집을 수밖에 없는 생각으로 굳어진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믿어지신 은혜가 없다면 당신이 나자마자 죽은 그 아이하고 똑같이 불쌍한 존재다. 사람의 생각과 기준이요 이토록 다 굳어져 있고 틀려져 버린 이게 우리가 사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이 성취되어지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의 모든 은혜와 모든 예비된 것들을 하나님은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우리 랩런트 한 명이 자기는 감사하대요. 자기도 예전 같으면 그 사람의 질문처럼 똑같이 이런 성경이나 메시지에 대해서 불신앙과 이런 반문이 생겨서 그게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답답했는데 지금은 이 복음의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 믿어진대요. 그러면서 지금 현실은 자기가 제대하고 준비할 것도 많은데 몸이 아파서 지금 계속 치료받고 준비를 못하는 상황에 근데 자기는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오히려 믿어져서 감사하고 행복하대요.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받은 은혜 진짜 이게 기적 아니겠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빨리 낫고 지금 빨리 제대로 된 학과 미래 준비해야 될 텐데 걱정할 텐데 아니 본인은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지금이 가장 감사하고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예배드리러 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예배가 회복되어진대요. 그래서 내가 현장 가는 것도 목사님 계속 같이 가고 싶대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순간이라니까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자기 인생에 와 있는 문제에 대한 그 해답을 이렇게 얘기해 준다 할지라도 그 해답조차도 그 설명조차도 미련하게 들리고 비웃게 들리고 하찮게 들리고 그게 불신자들에게는 당연한 건 말이에요. 근데 예기치 않은 그 옆에 함께 있던 우리 랩런트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해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내 모습이 보이고 그런데 지금은 믿어지고 오히려 행복이 고백되어지는 내 상태를 보면서 얘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거죠. 참 내가 이를 보니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어진다. 이대로 계속 하나님 은혜 속에서 실제 영적인 사실이 정리되어지고 이것으로 확인되어지는 만큼 앞으로 너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전도자로 랩런트로 하나님이 쓰실 게 내가 믿어진다. 가는 중에 또 흔들리기도 하고 뭐 교회 안 나오기도 하고 불신앙을 하기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면 당장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남들이 걱정하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본인은 행복한데 오히려 내 중요한 미래를 놓고 제대로 준비하고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 같다. 말하는 고백마다 내가 더 은혜되고 내가 힘이 되어지는 참 너가 엄마 아빠보다 낫다면서 내가 자식 하나 잘 뒀네. 우리 후대들에게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보이는 것 또 내 상태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제자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를 맞추고 가고 계십니다. 그 제자가 누굽니까? 다 가진 것 같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의 체험으로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확인되어지지 않은 그 갈급한 심령에게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동안 무기력했던 내 신앙의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성교의 문이 열리는, 응답의 문이 열리는, 내 미래의 갈 길이 보여지는 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지금도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곳에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이 복음에 반응되어지는 자의 영을 치료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바꿔 가세요. 계속 깨달아지고 살아나는 그 축복을 통해 삶의 증거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증인의 여정으로 계속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이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 말씀 계속 나와집니다. 요 갈급한 준비된 사명자요, 충성자요, 권력이기 때문에 이 사람 하나가 복음 받았는데 이 사람이 로마 복음화의 시초가 되어지는 이런 응답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예비된 일을 놓고 이 일을 성취한, 거기에 쓰임받은 주역이 메시지를 가진 베드로. 이 갈급한 현장의 10장 36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니까,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믿지만 늘 구제와 기도하기에 갈급했던, 환상도 체험하고 모든 것도 하긴 했지만 믿음과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 고넬료에게 그 믿음의 실체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인 되어지시는 것이다. 그 만유의 주라는 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 되어지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화평의 복음으로 전달하였더라.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죠. 화평. 무슨 문제가 사라집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문제가 화평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찾아오신 증거로 영적 증거, 내적 증거, 외적 증거, 성경이 이해되고 말씀이 믿어지는, 내적으로는 내 심령을 계속 새롭게 하고 말씀이 들려지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내적인 증거, 화평의 증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또 화평케 하십니까? 인간과 인간이 화평되어지도록 복음이 정말 이해되어지면, 영적인 게 정말 이해되어지면 그 어떤 인간도 저주의 대상이거나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 속에 희생양이고 피해자일 뿐. 그래서 그를 놓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에게 흑암을 꺾는 기도의 배경이 되었다가 무너지는 시간표가 보일 때 포럼 소통하면서 인생의 답 대신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요 눈이 계속 열려져 가겠죠. 화평의 복음. 가장 큰 화평은 저에게는 본인 개인입니다. 내 생각 따로, 마음 따로, 영혼 따로, 삶 따로 늘 분열되고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던 인생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믿어지면 믿어지는 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삶도 그대로 되어지는, 본인이 계속 화평케 되어지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분열되고 내가 집착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 상태 때문에 모든 만남이 짜증되고 모든 만남이 원망되고 모든 만남이 근심 걱정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나 하나 화평케 되어지는 복음을 만나보니 인간과 인간 사이에 숨겨진 하나님의 응답, 그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다는 증거 아니야. 이 화평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선포한 거죠. 그러면서 유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 이제는 물 세례가 아닌 성령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붓듯이 세운 그 자가 바로 예수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이 성령과 능력으로 모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선한 일을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한 이것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니라 답을 줬어요. 마귀에게 눌린 자, 두루다니면서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 고치시는 이 능력이 어디서 남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로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물세례의 완성자이신 성령과 능력의 세례를 받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증거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이 바로 내가 아니냐. 사람들은 죄 없는 이분을 십자가에 달아 나무에 달아 죽이시고 그러나 이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나타나서 우리와 음식을 먹었다. 내가 그 일을 내가 증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모든 선지자들의 증언도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증언하고 계신데 그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이름으로 이 사실이 믿어질 때 기도하는 자를 통해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딱 성경적인 원색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죄사함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알지도 못하는 이 죄 때문에 인생의 저주장이 계속 들어오는데 사단의 손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데 무엇을 해도 본질상 저주재앙, 진노 속에 살아가는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다. 현장에는 지금도 정확한 복음을 듣고 싶어서 갈급한 준비되어져 있는 충성된 사명자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열어가시는 이 일은 언제 진행되어집니까? 예비된 먼저 된 제자들이 정확한 복음을 설명하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문을 다 여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관심이 이 일에 집중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관심인 제자, 그 제자 운동이 우리 속해 있는 현장 속에 계속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것을 보고 서밋의 삶, 전도자의 삶이라 그러겠죠. 제자 운동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해 나오셨습니다. 숨은 제자.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 아합 시대에 여호와를 믿는 모든 선지자를 죽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숨겨놓으신 100명의 선지자.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속 이 흐름의 반복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제압하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놓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언약을 회복할. 요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명을 가진 제자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말로만 생명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생명이 계속 확인되는 자, 누려지는 자를 보고 제자를 합니다. 생명을 가졌으면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프고 먹었으면 화장실을 가고 싶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프고 이게 생명 가진 자의 특징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다메섹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전환점을 주셨다면 생명 가졌다는 증거로 말씀이 자꾸 사모되어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살리셔서 내 생각, 마음 기준을 자꾸 바꿔가십니다. 생각,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바뀌어져 있는 만큼 내 인생의 가치 기준, 가치관, 선입견, 편견 모든 묶인 것에서 자꾸 빠져나오는 내가 확인되어집니다. 빠져나와지는 만큼 내게 예비된 응답, 준비된 응답 계속 만남을 통해 사건을 통해 일을 통해 자녀 현장을 통해 확인되어지겠죠. 이게 생명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생명에 대한 요 가치가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다 보니까 요 제자는 생명 건 제자의 응답의 흐름으로 들어가는 거죠.
집중입니다. 올인입니다. 생명 건다는 말은 나를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되어질 영원한 것에 내 모든 것이 집중되어진다는 겁니다.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진짜 생명 가진 자는 내가 유지하는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이 믿어지고 소유되어진 자가 진짜 생명의 축복을 가진 자 아닙니까? 그거 아니니까 내 생명이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봐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사는 그것을 초월한 생명 건 제자의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요런 자에게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제자의 응답을 주시도록 요런 증거가 따라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그 시작이 바르고 정확하면 올바른 전환점이 시작되어지기만 하면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요 축복이 아니고서는 열심히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것 가지고 얻는다 할지라도 얻은 만큼 나는 얻어진 그것에 대한 노예요 포로로 살아가요. 그거 없어질까봐 또 그거 이만큼 했으니까 그것 좀 또 누리려고 그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제자의 축복 하나님은 요런 제자를 보호하고 숨겨놓으셨습니다. 요런 제자들을 숨겨놔가지고 계속 영적 사실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지게 하셔서 남은 제자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 말씀에 아합 시대 모두가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에 남은 7천 제자 숨은 100명의 선지자를 넘어서서 이들을 통해서 더 훈련되어질 7천 제자가 예배놓고 계신 거죠. 요 제자들은 많은 제자들입니까? 갈멜산의 비밀을 가진 자. 갈멜산은 저 이방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의 육신적인 싸움을 하는 곳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현장입니다. 저들과 단순히 힘겨루기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참신이냐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냐 그 신에 대한 증거를 증명을 나타내는 영적 대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다른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영적인 사실을 아는 자, 영적 무장, 체험되어진 자들이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딱 남겨놓으셨고 지금도 우리 현장에 예배되셨습니다. 영적인 것에 반응되어져서 정확한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듣는 즉시로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질 하나님이 딱 준비한 제자, 영적 전쟁을 벌일 서해 지역 다니니까 갈수록 늘 새롭게 현수막 붙더라고요. 요번에 뭐 갓 신내린 작두탄 도령이라든지 도사라든지 남자같이 찾아다니기도 힘들 것 같아. 계속 새롭게 바닷가 주변 특별히 서해 지역 현장에 영적 전투해야 될 진짜 이 영적 사실이 이해되어진 나와 현장을 보면서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뭔가의 이 배경이 있다. 영적인 흐름이 있다. 이 사실이 정말 이해되고 맺어져서 그에 대한 답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침, 낮, 밤 주신 말씀대로 계속 나에게 주신 은혜가 확인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걸어갈 남은 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갈멜산 전투. 그러면서 갈멜산 이후에도 하나님은 더 반석 위에 세운 제자로 구체적으로 세워가는 응답의 여정이 있죠. 영적 체험은 하고 중요한 결과, 응답은 맛봤지만 거기에 도처되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 영적인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응답 받은 이후에도 또 한계가 오고 사역력이 떨어지니 거기 이제 겁이 나서 나는 이제 죽겠노라. 호렙산에서 죽음을 각오하던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새 힘을 주고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을 메시지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더욱더 미래를 놓고 영적인 부분을 체험케 하시고 견고하게 하는 이런 여정. 그래서 제자는 사람이 도와주고 위로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 속에서 계속 세워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분별하는 눈, 걱정할 거 없고 염려할 것 없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자를 이렇게 세워가셔서 시대의 엘리야 이런 비밀을 가진 제자를 통해 엘리야가 확인하고 누렸던 요 응답을 그대로 영적인 흐름 전달받아서 이 흐름을 전달받아서 확인하고 체험되어진 자는 또 똑같은 흐름을 전달하겠죠. 하나님 우리가 이 운동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대로 우리가 올바른 영적인 사실을 알면 영적 싸움은 되어지는 거예요. 힘겨운 싸움이 아니고 즐거운 싸움이고 누리는 싸움이라니까. 그리스도 언약으로 내 생각에 속지 말고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내 경험과 내 상처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하루가 되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순간순간 질문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일어나는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녁에 마무리하면서 조금 깊은 시간, 무엇보다 이게 가치 있다는 걸 알면 깊은 시간, 중요한 시간이 가져지겠죠. 오늘 하루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지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응답인데 내가 또 못 보고 놓친 것도 많고 그렇다면 내일 또 내가 어떻게 새롭게 준비하고 도전할지 그러면서 계속 더 큰 응답 내가 갱신되고 내가 준비되어지고 내가 자꾸 성장해가는 이 그릇이 갖춰지는 거죠. 어느 날 그 준비된 그릇에는 계속 담기는 시간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 비밀을 가져야 전도 선교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된다니까요. 우리의 헌신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교회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헌신이 아니라 계속 여러분에게 은혜 속으로 응답 속으로 집중 속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 서밋 타임을 가지고 누려라. 그래야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말고 지금까지 보지 못한 하나님이 예배하신 내 인생의 응답들이 보이게 될 것이다.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비밀입니다. 엘리야, 한계가 왔을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네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새 힘을 주시고 40주야를 달릴 수 있는 메시지 힘, 그러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 새로 선지자를 세워서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다. 그 영적인 흐름을 알고 눈으로 확인했던 엘리사는 길가, 베델, 여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자리, 위치, 성공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갑절에 영감을 제게 주옵소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넘어서서 예배를 통해 말씀이 들리는 내 상태가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무슨 기도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지 말씀 들은 이후에도 하나님 이제는 조금 들리고 맞다라고 생각은 되어지는데 현실 돌아가면 또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스타일대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내 삶의 현장에 강단 말씀이 성취되고 실현되어지는 주간의 응답을 주옵소서. 그 기도가 정말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증거 순간순간 내 생각 마음속에 말씀 잡아야지 말씀 정리해야지 강단으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 삶의 의식주로 살아가는 그 빠져있는 노예된 상태 언젠가는 그게 문제로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신을 넘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발견되어진 이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영적인 비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승리할 제자를 세우는 이 제자운동에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활을 걸어 계십니다.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할 수 있겠죠. 1%의 나의 실력, 1%의 나의 노력이 개입되어지면 사람은 그 1%가 99%를 장악합니다. 결국은 그래도 나니까, 나라서 그 틈을 메꾸는 도단성 운동,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인 것이 확인되어지고 무장되어지고 체험되어진 자들을 통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이 언약 가진 자의 삶입니다. 심지어는 나의 생명이 빼앗기는 순교조차도 즐겁고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감당하는 그 순교자들을 통해 많은 제자들이 오히려 충격받고 저게 진짜 믿음이구나. 그 보이지 않는 믿음, 영적인 씨앗들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육신의 부모의 보호도 필요하겠지만 어쩌면 그 영혼들은 진짜 우리 부모를 통해 살아계신 영원한 이 응답이 확인되어지기를 여전히 갈급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는 도단성 운동.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진다면 내 현장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더 많구나. 저들은 더 많이 몰려와도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존재구나. 내 신분, 내 정체성, 내 배경이 무엇인지 이거 놓치니까 너무나도 작은 일에 당장 내 생각 잡히고 내 마음 상처받고 또 내 상처 올라오고 내 옛 과거 체질대로 늘 돌아가는 그 속는 인생 말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는 영적인 눈을 가진 요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능력을 초월한 능력이요. 모든 능력을 완성하신 능력이요. 그것을 보고 초능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도단성 운동의 제자운동, 이 일이 내 인생에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도록 내가 체험되어지면 이것이 필요한 예비된 와 있는 현장이 보여진다니까요. 그 현장을 보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 현장에 정확한 내 응답과 체험을 전달할 때 하나님은 모든 영적인 비밀 확인시키고 체험시키는 일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급한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 유럽 복음화의 문이 열리고 가장 중요한 시대 복음화, 로마 복음화의 시초가 되어졌던 어려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본인이 확인하고 체험되어진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어지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내 인생에 답을 얻는다면 방황하고 갈급한 영혼들에게 복음의 답을 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일을 놓고 여러분들이 집중되어지는 영적 상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